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경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산 꼭대기에 방주 만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배 만드는 것 보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 경고를 그냥 무시했죠. 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다 물에 빠져서 물 심판을 받고 죽게 됐습니다. 경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험한 일이 발생되기 전에 알려주는 사인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이렇게 발생되기 전에 미리 경고등을 이렇게 켜서 알려주시죠.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경고를 이렇게 받았다고 그러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심판에게 경고 이렇게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막 경기를 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그 경고가 누적되면 퇴장. 우리가 예전에 월드컵 할 때 퇴장 선수가 많아가지고 아주 편하게 이긴 적도 있는데 자꾸 태클 걸고 그러니까 경고하다가 퇴장. 그러면 숫자가 적으니까 싸우기가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고등이 이렇게 켜진다고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위험한 일이 발생될 거니까 조심하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참 좋은 분이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 운동선수가 운동하면서 경고를 받는 선수가 잘할까? 안 받는 선수. 한 번도 안 한 사람은요, 없어요. 열심히 뛰다 보면 자꾸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경고를 어디가 받을 때는 어쨌든 위험한 일이 오고 있다는 걸 미리 알려준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 쓰는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었는데 첫째는 왕이고 둘째는 제사장이고 셋째는 선지자인데 이 하나님의 경고등을 켜는 일을 주로 했던 사람들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매일 입만 열면 험악한 얘기를 하니까 별로 좋은 얘기를 안 합니다. 또 어떤 왕도 그래서 그 선지자는 맨날 나한테 막 악담을 한다고, 그러니까 물어볼 것도 없다고. 왜? 물어보면 매일 나쁜 얘기만 하니까. 근데 그 나쁜 얘기만 하는 그 선지자를 나쁘다고 그러지 말고 자기를 이게 좀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경고를 이렇게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1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하고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갔다 왔습니다.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넘겨줄 터이니까 얼마를 주겠냐? 그리고 예수님 넘겨주는 값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은 30냥을 달아줬다 그랬어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전에 이미 은 30냥을 받고 언제 예수님을 넘겨줘야 되지? 그리고 그 기회만 찾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근데 말씀을 잘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너희들이
너희 중에 뭐 예를 들면 나를 팔 사람이 있어.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했더라 그러면 그 제자들이 그 가룟유다가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너희 가운데 누가 나를 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아주 콕 집어서 뭐라고 하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자기는. 예? 자기가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 팔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알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막 제자들이요. 예수님 나 아니죠. 나 아니죠. 이거 또 이쪽에 이제 예수님 나 아니죠. 막 그러고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있는 사람이 나를 판다 그랬습니다. 근데 딱 그때 그 그릇에 손을 담고 있는 사람이 둘이야.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 딴 사람 몰라도 가룟 유다는 몰랐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나를 판다고 그러고 나하지 않게 그릇에 손 놓고 있는 사람이 나를 판다는데 가룟 유다가 또 뻔뻔스럽게 다른 제자들은 다 물어봤나 봐.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은 자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한 다음에 예수님께 물어봐요. 나 아니죠? 그러고 물어봐. 그래서 너야. 그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팔 생각을 꿈에도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다 예수님이 주고받고 오가는 내용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하고 해당이 없으면 설교를 들어도 잘 이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순절 특사하면서 말씀이 막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분한테 전달되는데 어떤 때는 막 귀가 솔깃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귀가 솔깃하냐면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럴 때 귀가 확 커지면서 들립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의 경고 나하고 해당하는 사람 없나 봐.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들려요. 근데 어쨌든 매 시간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주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언제 경고가 옵니까? 첫째는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을 때, 둘째 욕심을 부릴 때, 셋째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구약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를 져요. 그러면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막 경고하십니다. 예? 너희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나라가 망한다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래도 결국은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다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낫기를 나무에다 걸어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낫기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 신분 높은 분도 계셨을 거고 신분 낮은 분도 가지가지 섞여 있는데 그땐 다 막 엉엉 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그발 강가에서 엉엉 울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렇게 엉엉 울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면 경고하시고 또 경고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구약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거 스가랴가 예언한 겁니다. 스가랴의 예언을 이렇게 인용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치게 될 거다.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버림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이렇게 아프셔서일까. 다시 한번. 예수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약 3년 반 동안을 동고동락했습니다. 같이 살았어요. 제자들하고 그냥 한솥밥에서 같이 먹고 약 3년 반을 같이 살았습니다.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3년 반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혼나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3년 반을 지냈는데 예수님이 그 같이 3년 반 지냈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리고 얘기한 겁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냥 흰눈같이 막 하얀 양 그런 거에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가봐야 양이 흰눈같이 하게 생겼나. 시커멓게 생겼어요. 원래 털은 흰 건데 그냥 흙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얗지 않습니다. 그림에서나 그냥 하얗게 그려놨지 시커매요. 그래서 그 원판대로 그리신 화가들도 있어요.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양이 원래는 털이 하얀데 그냥 바깥에 살다 보니까 시커매요. 그리고 99마리 양을 이렇게 우리에 놔두고 한 마리 양을 그 목자가 찾아 나갔다가는 잃은 양 찾으러 나간 그 목자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데 양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여러분들은 다 양인데 양된 여러분들한테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군.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갔던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는 물어봤어요. 너희도 갈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그리고 안 떠나겠대요. 그래서 그때는 막 제자들이 막 갈 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구름 때같이 벌 때같이 와서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별거 없네. 뭐 은혜도 안 되네. 그래갖고 막 제자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한테 물어보고 니들도 갈래? 우리는 안 갑니다. 우리는 영생의 말씀. 그런데 그래도 남아있고 붙어있던 그 제자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흩어질 거를 얘기해요. 오늘 밤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흩어지게 될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게 경고를 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5개의 말씀으로 이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큐티할 때 쓰는 겁니다. 그 명령, 경고, 약속, 해야 될 일, 피해야 될 죄.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명령인가, 경고인가, 약속인가, 해야 될 일인가, 피해야 될 죄인가.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딱 분류하면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5가지 그 내용에 분류가 됩니다. 분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지금 얘기한 이 5가지를 기억하고 읽으셔야 돼요. 저는 큐티를 배우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니까 전부 다 이 5개에 들어가네. 그러니까 5개로 다 분류가 됩니다. 분류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해가 더 쉬운 거예요. 명령은 그냥 명령한 거니까 우리는 순복해야 되죠. 명령하셨는데 명령한 거를 안 들으면 못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냥 하인들이 말을 잘 듣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이렇게 명령하시면은 그러면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아니 제가 저도 생각이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봐갖고 할 수 있으면 하고요. 할 수 없으면은 못해요. 할 수 없는 거를 제가 제 역량 부족인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얘기하시고 한참 시간을 띄워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데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오랜 시간 얘기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안 하시지?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말을 했더니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냥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나면 누가 답답할까요? 하나님이 답답할까요? 내가 답답할까요? 내가 답답합니다.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나요. 막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 한 말씀 주세요. 나한테 말씀하시면은 이제 그제서 정신 차렸나 봐. 말 잘 들을게요. 막.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 잘 들어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토를 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아멘인 거죠. 아멘. 경고.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경고라는 말씀이 경고. 예? 경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를 주는 겁니다. 주의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예? 마귀가 막 시험 받을 때 너 조심해야 되겠다. 너 마귀가 자꾸 너를 흔드네. 우리가 막 욕심을 부릴 때 그 욕심 부리지 마. 그 자꾸 욕심 부리면 되는 게 아니야. 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돌아올 영적 유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의를 주시겠죠. 뭐라고? 욕심 부리지 마. 예? 한번 따라해봐. 욕심 부리지 마. 예,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욕심 부려가지고 우리 인생에 잘 된 적이 없습니다. 잘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끝내 가면 그거는 잘못된 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안 된다잖아요, 성경이. 욕심 부리면.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아까 얘기한 죄도 있고 죄악도 있습니다. 근데 죄를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번 이사야 53장 소개하면서 허물은 알지 못하고 짓는 죄, 죄악은 알고도 고의적으로 짓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죄 그러면 몰라서 짓는 죄가 아니고 몰라서 짓는 죄는 허물이라니까요. 그건 죄라고 얘기 안 해요. 허물을 덮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무식해서 몰라서 지은 거니까 그걸 뭐 어떡하게. 어린애가 몰라서 예?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알고 어린애가 실수하겠어요. 그러니까 죄하고 죄악이라고 이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뭉뚱그려서 죄악이라고 하는 거는 알고 짓는 죄, 고범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우리 인간이 보통 나쁜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죄를 져요. 내가 그래서 사울왕 얘기를 했잖아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못 들어서 그렇게 불순종했냐? 분명히 얘기해 줬잖아요. 너 먼저 내려가 가지고 길갈로 가서 얼마나 잘 가르쳐줘요. 길갈로 가서 7일 동안 기다려라. 내가 내려가서 할 일도 가르쳐주고 번제와 제사도 드린다. 그럼 기다려야지. 기다리는 게 무엇이 힘들다. 여러분 기다리는 게 무엇이 힘들다고 안 기다려요. 사울왕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기다리는데 보니까 막 환경이 별로 그래.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우시아라는 왕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시아라는 왕을 훌륭하지 않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러잖아요. 훌륭한 왕이 죽으니까.
근데 그렇게 훌륭한 우시아도 말년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몰라서 했을까? 알고 한 겁니다. 알고. 이 왕이 갑자기 너무 인생이 잘 나가고 평생 하나님 앞에 잘하니까 이제 말년에 갑자기 교만해진 겁니다. 사람이. 그래가지고 야, 나는 제사를 못하냐? 너희 제사장만 제사 드리냐? 나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왕은 왕으로 살아야지. 왕이 제사장 아니잖아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이 하는 거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고 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경고등이 탁 켜지면 그 주의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들이 얼마나 참 좋은지 이렇게 참 자동차 잘 만들었어요. 타고 가다가 오일이 부족하잖아요. 탕 하고 불이 들어와. 야, 그거 참 신기해. 얼마 전에도 제 차가 그 나쁜 차도 아닌데 오일등이 갑자기 팡 들어오더라. 갔더니 오일 센서가 고장 난 거래요. 야, 참. 자동차가 이게 뭐가 문제가 돼. 근데 그게 만약에 그런데 계속 타고 다녀봐요. 대형 사고 나는 겁니다. 대형 사고. 그래서 물어봤지, 궁금해서. 이게 만 이렇게 지금 그 오작동을 하는데 계속 타고 다니면 괜찮나요? 난 아주 그런 게 궁금해. 괜찮나요? 아니래. 이게 오일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속도에 따라서 안에서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안 하면 갑자기 오일이 올라갈 때 안 올라가고 뭐 또 저기 올라가지 말을 때 올라가고 이러면 엔진이 그냥 나가버린대. 그 엔진 망가지면 끝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걔가 잘 해줘야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두 번째 말씀은 따라 교만하면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하면 경고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경고하는데 교만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담하는 베드로. 장담하다가 특별한 시험에 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뭐 이렇게 예수님 3번 모른다고 이렇게 안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자꾸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재판받고 재판장 앞에 서 계시다가 뒤를 이렇게 한번 쳐다봤고 베드로의 눈과 예수의 눈이 마주쳤다 그랬어요. 요즘 어떤 분이 눈이 마주쳤냐 안 마주쳤냐 뭐 그런 거 갖고 나라 시끄럽겠네. 예수님하고 베드로는요 눈을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하고 예수님은 아주 친한 사이야. 눈을 마주쳤으니까. 그래갖고 딱서 그 예수님 눈을 마주쳤을 때 뭐라고 멀리서 말씀을 하신 건 아닌데 너 왜 그러냐 그랬게. 너 왜? 내가 너한테 경고할 때 잘 듣지. 그때도 베드로가 몰랐다가 닭이 꼭히요 그러고 우는 소리에 예수님 말 이제 드디어 생각이 난 겁니다.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 닭 울 때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냐? 도망치기는 했어도 죽을까 봐. 야, 예수님도 잡혀갔는데 우리 또 잡혀가면 그냥 얼떨결에 그냥 우리 다 같이 죽는 거야. 야, 튀자! 그래가고 막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아니면 멀리서도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또 뭐 따라가긴 또 왜 따라간다고 멀찌감치 쫓아가다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3번이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경고하는데 이 제자들이 저는 이 성경을 늘 읽을 때마다 물어봐야 될 때는 안 물어보고 안 물어봐야 될 때도 물어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경고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봐야지. 예수님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살면서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일단 하나님께 물어놓으면 반드시 답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럼 내가 못 알아들으면 또 어떻게 해요? 별 걱정을 다 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십니다. 내가 한 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반복적으로도 알려주십니다. 아니 경고도 3번씩 하시는데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는데 내가 실수해서 넘어지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궁금하거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꼭 일단 질문을 던져놓고 하나님께 물어놓고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즉시 가르쳐 주는 경우도 많고 저 같은 경우 물어보면 금방 대답해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한 달 뒤에 하자, 1년 뒤에 하자 이런 경우 별로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답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이 답을 들려주시는데 민감하지 않아가지고 못 알아들을 뿐이지 왜? 둔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다 해주시는데 내가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신 센서가 좀 신통치 않아갖고 잘 못 알아듣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잖아요. 다시 또 얘기해 주셔야죠. 우리 주님은 다시 또 얘기해 주십니다. 이야, 그러니까 궁금하면 물으시면 됩니다. 3번째는 반복해서 경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한 번 경고하신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3번 경고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다 이제 버리고 도망간다 하니까 베드로가 막 교만해가지고 모두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안 버릴 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또 말씀하기를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다시 물어봐야 다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봐. 그래서 문제가 복잡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경고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묻지 말아야 될 때는 엄청 막 묻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막 내가 볼 때는 안 물어봐도 되는 내용인데 뭐 이렇게 자꾸 물어보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진짜 물어봐야 될 때는 안 물어봐도 여러분 물어야 될 때 묻는 거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그러잖아요.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럴 때 그럼 주님이 분명히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 세 제자와 함께 기도하셨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게 정답인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이 기도해야 될 시간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그 네 앞에 오고 있는 일이 그냥 지나가고 없는 듯이 사라질 거지만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끔 이렇게 보면 막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그냥 쓱 지나가고 넘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참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요 며칠 전에도 새벽기도 오는데 여기 오면 꼭 저기 막 이렇게 유턴을 해야 되니까 신호등을 서 있어야 돼요. 제 앞에 그냥 커다란 버스가 이렇게 딱 서 있더라고요. 근데 신호등을 기다리고 가만히 서 있는데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에? 노란불로 탁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노란불이 바뀌었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버스가 있잖아요. 저는 거기서 유턴할 때 항상 앞에 차가 이게 가면 기다렸다가 천천히 돕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출발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불이 들어왔으니까 바뀌었으니까 차가 가야 되는데 앞에 버스가 있으니까 이제 제가 확 돌려도 되는데 왜? 신호 바뀌었으니까 제가 버스를 다 가는 걸 보고 가자. 버스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트럭 한 대가 막 빨리 가야 되나 봐요. 신호등 바뀌어서 걔가 들어오면 잠깐
쌩 지나가는 거예요. 쌩 지나가는. 내가 무조건 신호등 바뀌었다고 내가 거기서 해도 되니까 버스가 지금 가려서 시야가 안 보이는데 확 돌렸으면 그냥 뭐 대형사고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야, 참 순간이다, 순간. 분명히 신호등은 기다리고 있다가 바뀌어서 내가 가도 되는 시간이지만 내가 저 버스를 보내고 버스가 가고 버스가 아직 안 갔어요. 신호등 바뀌었는데 가려고 부릉부릉 하잖아. 그래, 난 뒤에 있으니까 확 돌려대는데 기다렸어요. 그러고서 보니 그 사이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쉥 하고 지나갔대. 이야, 참. 에? 여러분, 그 순간의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호등 바뀌었으니까 나는 유턴할 수 있고 유턴해도 되지만 저쪽에서 그냥 빨리 지나가고 싶어서 그냥 밟아가지고 달려오고 있는 그 트럭. 급한가 보지 뭐. 그러니까 분명히 이쪽에 신호등이 바뀌었으면 저쪽에서는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법으로 따지면 진입하면 안 되지. 근데 그 사람 바빠갖고 그냥 넘어가려고 막 전속력으로 달려가는데.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경고하실 때 반복해서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잘 이렇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흉년을 통해서도 경고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질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등을 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고등이 켜질 때 하나님이 나보고 이게 주의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런 거를 깨닫고 그 어려운 일이 당하지 않고 잘 넘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그냥 오는 듯 안 오는 듯 그냥 매일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평안하게 우리가 산다고 얘기해요. 평안하게. 뭐 별일이 없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빨간불을 이렇게 켜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를 줄 때가 있는데 그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고등을 잘 보고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험악한 일 안 당하고 평탄하게 가는 시어대로 가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경고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경고등이 켜질 때마다 우리가 주의를 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